6절을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본문은 구약성경 시편, 방금 노래한 구절이 들어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19편 9절부터 24절을 제가 세번역 본문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세번역 본문은 인쇄된 성경책을 참고하면 구약성경에서 주라고 할 때 굵은 글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호와입니다. 야훼를 주로 번역해서 그냥 주님의 주와 여호와의 주가 글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따로 수정은 안 한 상태라 그냥 주님으로 읽겠습니다. 119편 9절부터 24절입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활력이 넘치게 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의 율례들을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저주받은 자들은 주님의 계명에서 이탈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나를 멸시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교훈을 잘 지켰습니다. 고관들이 모여 앉아서 나를 해롭게 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은 오직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증거가 나에게 기쁨을 주며 주님의 교훈이 나의 스승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신앙고백서 제19장 6절 가운데 이제 중간 이하의 내용을 더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장 6절을 다 우리 고백하지 않고 다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고 고백했으니까 중간 부분 마찬가지로 부분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유익한데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기 위하여 죄를 금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율법의 경고는 바로 그들에게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비록 그들이 율법에서 경고하는 저주로부터는 풀려났다 하더라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겪게 될 고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율법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비록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선행을 장려하고 악행을 금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그가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이 19장 6절은 율법의 유익에 대하여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셋째 유익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억제한다 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 죄를 억제함에 있어서도 몇 가지로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하여 이 신앙 고백서가 고백을 합니다. 책에 보면은 이제 47쪽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죄에서 물러나도록 명하는 겁니다. 금지하는 거지요. 이런 가증한 짓을 행하지 말라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를 금지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도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율법이 금하는 것을 어겼을 때 자기에게 그 결과로, 오늘 이제 고백서는 대가라고 했죠.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일을 행하면 이런 결과가 찾아오게 돼 있다. 그 영어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consequences라는 말을 써요. 너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 대가로, 그 결과로 이렇게 되는데 그거 너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가르치실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율법의 저주가 아니에요. 율법을 어김으로써 당연히 그 결과로 자기가 불러일으키는 어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김홍주 목사님 책을 읽으면 사람이 젊어서 흡연을 많이 했다고 치죠. 음주 흡연을 함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육체의 건강과 시간을 허비했다고 치면 믿음을 가진 다음에 그 사람의 폐와 간이 멀쩡하게 깨끗해집니까? 아니라고요. 흡연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에 뿌려놓은 것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간이나 폐가 손상되었다고 하면 그만큼의 그 육체의 건강을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한 것을 결과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나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너 못되게 한 것에 대해서 벌을 주겠다가 아니라 자기가 뿌려서 거두는 대가라. 지금 이 말입니다. 이건 심지어 징계도 아니에요. 자기가 뿌려놓은 걸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금하는 것을 어김으로써 죄에 빠졌을 때 죄의 대가를 내가 이렇게 치러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지요. 시쳇말로 우리가 이런 표현 씁니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되느냐? 여러분, 똥 보고 먹어봐야 똥인지 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더러운 것 피해야 될 것이다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게 신자들 가운데서 죄를 억제하는 세 번째 방법인데, 율법을 범한다면 어떤 결과들이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이어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율법이 신자들 가운데서 죄를 억제하는 이 셋째 방식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율법을 범한다면 어떤 결과들이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떠올리게 만들므로써 그렇게 합니다.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놓인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그 죄로 인한 고통을 겪기 마련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일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호의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이 호의라는 것은 은혜로 번역되기도 하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의미에서 이 은혜에 대해서 가장 구약의 첫 번째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모두 죄에 빠져 홍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 때의 그 말입니다. 그 호의를 입는단 말, 은혜를 입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89편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다윗 자손과 관련해서 유려한 표현으로 얘기해 줍니다. 시편 89편 30절부터 34절을 특별히 기억하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그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30절부터 이 34절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경고의 말씀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 징책하고 번과에 대하여 다스리는 내용에 대한 경고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럴지라도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언약 가운데 내가 낸 법을 신실하게 지켜서 너희를 향하여 자비로운 사랑을 베풀 것이다 하는 약속이 여기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경고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죄인들, 곧 종종 하나님의 채찍을 맛보아야 할 사람들에게 이전 읽은 내용과 같은 변치 않는 약속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의 인자함을 다 거두지 않고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않고 내 언약을 파하지 않으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않겠다. 그러니까 시건치 아니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오후에 느헤미야 1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낭독했는데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딱 이 내용이지요.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거, 율법을 어긴 죄인들에 대하여 징계하실 것, 징책하실 것을 말씀하시면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시다고 하나님 자신이 있으면 선언하셨잖아요. 거기에 의존하는 거예요.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여 깨뜨리고 이 일을 스스로 불러들인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의 종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신명기 30장에 보면 그거 잘 나와 있지요. 북쪽에서 먼 큰 곳에서 큰 군대가 와서 다 포로로 사로잡아가 버립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흩어져 버리지요. 그런데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될 때 그들을 돌이켜서 다시 옛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하고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이 이제 새 언약의 약속으로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를 통하여 더 분명하게 선언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거기에 의존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사랑에 의지하여 주께 구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했습니다. 자, 또 율법이 이제 우리 죄를 억제하는 마지막 방식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할 것이라는 약속들과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때 기대할 수 있는 복들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를 강권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신앙국사의 표현대로 율법의 경고의 형태를 통해 가르치시는 게 있고, 동시에 율법의 약속의 형태로 가르치시는 것이 있어요. 자, 율법을 따라가면 지혜와 명철을 얻고 그의 삶이 어떻게 주 안에서 복되게 주님 뜻을 이루며 사는가를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옛 언약에서 제5계명에 붙어있던 약속이 새 언약에서 같은 계명에 수반되어 나온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확인해 주지요. 동시에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건 5계명에만 붙어있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5계명을 대표로 해서 그 뒤에 모든 계명에 붙어있는 약속일 수도 있어요. 장수의 약속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 해석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뽑히지 않고 그 땅을 영원토록 차지하는 거예요. 시편 37편도 그렇고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도 그게 얘기가 나옵니다. 영영이 땅을 차지한다. 그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제 옛 언약의 표현대로 치면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 하는 바로 그 약속이에요. 단순히 내가 뭐 100살, 150살까지 산다 그런 약속의 의미를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왜 붙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을 사람을 섬김으로써, 근데 그 대표가 누굽니까?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오늘 오전에 본 것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을 찾으실 때 그 순종은 예배 자리에서만 확인되는 게 아니라 5계명부터 10계명을 실천하며 지킴으로써 더 확인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을 나타내 보여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복을 주시는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37편에서 온유한 자에게 베푸시던 복이 마태복음 5장에 이르러 예수께서 가르치신 팔복 중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깨우치는 바가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건 악인들이 사는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온유한 백성으로 살 때 이 땅을 영영히 차지할 것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되었던 풍요로운 복들이 신약의 고린도 교회까지 미치고 있는 것 역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약속들은 신약에 이르러 다른 맥락에서 여러 군데 인용이 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 공식이에요. 예레미야나 예스겔 선지자에게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 보이지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언약을 맺어서 언약 법을 주고 그 법을 지키게 할 때 결국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뭐냐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어서 내가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가 온 땅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서 인용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그 약속들은 좀 더 개인적이 된 것이기도 하고 그 종말론적 분위기,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분위기는 확실히 더 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 약속들은 여전히 진실하고 변치 않는 약속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서 계명으로 주의 종이 경계를 받고 그것들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상급이 크다 하고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을 따라서 우리 신앙고백서도 그대로 있지요. 주께서 경고하시는 대로 그것을 귀 기울여 듣고 주의하고 그 다음에 주께서 그 법을 지킬 때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지를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또 얻는 유익이 있다 하고 고백했어요. 19편은 특별히 창조에 대한 찬송, 율법에 대한 찬송 그러면서 내 마음과 내 입술로 하는 일들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했어요. 자기의 산제사로 주께 드리니까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를 바란다 하고 이제 올려드리는 그 찬송이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경계를 받고 그 규례를 지킴으로써 복이 크다 하는 고백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에 하나님의 계명을 대하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공통의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율법이 그 율법의 상급에 대하여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경고와 복에 관하여 이야기하려고 할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율법을 범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로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키면 이거 주세요. 안 지키면 벌 받을게요. 그런 조건을 걸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그 어떤 복이라도 요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거나 우리 안에 원래 존재하는 선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니지요. 그래서 계약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조건과 값 없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과 자비로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한 말은 이런 가능성을 3번 연달아 부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도 이 구절을 마음에 두고 생각을 이어가야 하는데요.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며 이 율법의 행위라는 건 법을 주고서 지켜라
그러면 이렇게 될 거라 했을 때에 우리가 지켰다, 그러니 이것을 달라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행위는 그것을 행했다 하는 조건과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공로라고, 우리는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절대 가르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할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고 단언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주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가장 이상적인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있을 가능성이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항상, 그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사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갖 저주가 항상 임한다고 바울이 말했던 바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가장 이상적인 처지에 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러나 너희는 그 일을 다한 후에 이렇게 말해라 했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고 주인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은 우리는 했을 뿐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인의 호의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회의 선조들이 복이든 저주든 행위 언약에서처럼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동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바를 따라가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율법에서 권고하거나 제지하는 말씀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선을 행하거나 악을 삼가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에서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가? 그러니까 성경이 하라 그러니까 했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않았다. 당연하죠. 맞지요? 그런데 그 자체로 동기가 되고 그 이상의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은 율법 아래 있는 거고 은혜 아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설을 하던 이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다고 성경 구절을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니냐? 고백서를 작성할 때 그런 식으로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질문에 답을 하려면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던 사실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대로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 굉장히 마음을 쓰며 죄가 자신을 주관하거나 왕처럼 군림하도록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구절에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듯이 참으로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악한 정욕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율법에 순종하려는 갈망을 눈에 띄게 나타내 보이기 마련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가장 강렬한 어떤 마음의 경향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는 경향입니다. 완전히 다 지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강하게 자리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피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을 그저 옛 언약에 속하는 것처럼 치부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시편 34편에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큰 복을 내리실 것을 약속하는 구절을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에서 길게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당연한 권리로 얻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기복신앙이라고 말할 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하나님의 복 주신가 상관이 없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복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여러 차례 거듭 강조를 한 바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면 복 주신다 하는 말이 이 창조 세계 가운데에서 동물들과 사람에게 사용됩니다. 그때 그 복을 주시면서 항상 그 뒤에 이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복 주시고 이르시되 다스리라 그래요. 다스리라고.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반드시 뭐하고 붙어 있어요? 사명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 자체로 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주셔서 우리로 무엇을 하시려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되게 주신 것 자체는 자기 게 아니죠. 그걸 주심으로써 뭘 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의 복된 것들을 우리는 더러운 것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신 복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또는 시편에서 복 있도다 하고 감탄하고 찬송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때 복은 마음이 행복하다, 뭐 하나님께서 무슨 명절 선물 세트를 비싼 걸로 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종으로 쓰셔서 이렇게 열매 맺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이 팔복에서요 복 있도다라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요라고 할 때는요 이미 복을 주셔서 이런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까 자기도 보고 남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서 가을에는 감을 딱 열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때마다 이 열매들을 맺게 하세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이것 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복 주셔서 맺은 열매를 가지고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 나나 되니까 이 정도 한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 이 복 주신 주인님에게 가가지고 주인님이 저에게 복을 주셔서 이것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게 주인님 것입니다. 저는 그저 하라고 하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복 주셔서 거두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이게 송축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7장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주인에게 그 감사 인사를 하는 종들의 자세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셋째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진동치 못할 나라를 감사히 받으며, 이게 이제 구약 성경 표현으로 반석 위에 선 겁니다. 우리 시편 95편에 그 구원의 반석이라 그랬죠. 반석은 뒤흔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 미국이었던가 어디 다른 외국인데요, 다리 하나가 그냥 100m 정도가 폭삭 주저앉은 걸 봤습니다. 영상에서 새벽 시간에 그랬어요. 새벽 시간에. 우리는 알죠. 옛날 뭐 와우 아파트가 모래로 시멘트로 지어서 허물어졌다, 성수대교 무너진 거 봤죠. 백화점 무너진 것도 봤어요. 네. 현대인들이 제 아무리 무슨 대단한 기술을 가진 것 같아도 무너진다고요. 그런데 이 반석은 흔들 수도 없고 깨부술 수도 없어요. 그런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감사히 받으며 새 언약의 구성원들이 돼서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유를 자랑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지요.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는요, 경고의 말씀을 거듭거듭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5편 오전에 잠깐 짤막하게 간략히 봤습니다만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1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고하기 위해서요. 경고하기 위해서. 혹여라도 너희 가운데
믿음으로 이 복음에 화합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있을까 하여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시편 95편에서도 친히 말씀의 사자를 통하여 경고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오늘날 이 말씀을 들으라, 순종하라 하고 명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분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간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이제 12장 28절 9절이 들려주는 건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순종의 동기부여를 위해 가르치는 내용을 세 가지 범주로 묶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세 가지 모두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책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따라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응답해야 마땅합니다.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뒤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를 다루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둘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부합하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법을 통해 거룩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셨어요. 복 주시는 일도 바로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하심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이 단락에서 웨스트민스터 대회가 논하는 대로 가장 값진 것을 좇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마땅한 일입니다. 이거 행하면 뭐 줄래요? 이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고귀한 의미고 값진 것이다. 하나님에게 나의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어떤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기쁘고 값진 일이다. 그러니 주님 그 일에 저를 써주십시오 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동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값진 동기가 되겠죠. 다시 말해 가치가 없으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계속 매료시키는 몇 푼짜리 죄악된 즐거움을 쫓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인정을 받으며 그분이 주시는 기업을 받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해요. 악인의 장막 가운데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를 지내는 것이 더 기쁘고 좋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마음의 자세가 우리 성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저희는 책망을 받고 경고를 받으며 죄에서 돌이켜야 할 때도 참으로 많지만 또 하나님을 따라갈 때 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같은 이들을 쓰셔서 주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에 감탄하기도 합니다. 주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감이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은 너희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돌아와서 주께 아뢰일 때 우리 마음 안에 이것이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거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이요 이 일에 합당치 않은 이들이었으나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이 일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심으로써 이 모든 복되고 좋은 것들을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 기쁘고 즐거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며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